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7, 738 구약성경 737, 73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자. 총독 예레미야가 제사장 겸 악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제사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 섬기지니 살성성을 부르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한성이니 바다니 저녁하고 근심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일에 모여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안에만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런 찬양과 예배를 통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 말은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영예스럽지 못한 말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인데 우울증을 겪고 산다. 네. 성도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 만족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진정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기쁨과 감사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온전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삶, 내가 살아가는 삶 역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한 뒤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엄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느꼈잖아요. 교회 없어가지고 교회 못 찾아서 막 다닐 때, 여기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남녀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운 장면, 또 다른 하나는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자, 이 두 장면, 교회라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장면입니다. 꼭 있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울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말씀 듣고 울고, 그 울음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오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교회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예수님 때문에. 처음에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로 보면 볼수록 귀한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부르면 부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자주 눈물이 흐르는 가사의 일부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상간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그 율법책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이 귀한, 이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울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성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와 그 은혜가 넘쳐서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는 가운데 예배에 임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는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어떨 때 보면 주일이니까, 책분자니까, 안 나온 목사님 전화해서 잔소리하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함도 없고요, 감사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지나간 죄를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여기 있는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온 사람이라면 내 안에 철저하고 확실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넘치는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한 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진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가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해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충분히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세워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굳게 믿고 눈물을 거두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으면, 내가 온전히 회개와 감사를 했다면 이제는 그 회개와 그 감사를 기쁨과 섬김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말하는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잘 같이 따라오세요. 눈으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눈물을 흘렸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일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그만 울어라. 10절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는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셔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라. 그러나 이 축복을 너희들만 받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자, 아멘을 하셨으니까 그 아멘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멘을 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령과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멘. 꼭 그 결단대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세상 걱정 근심 자기가 다 가지고 나왔어. 예배 시간에 온 인류의 걱정을 내가 다 해. 아주 그냥 얼굴이 난리가 아니야.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위치에 있는 레위 사람들도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왜? 주의 날에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자,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고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동안에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내 생활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가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내 얼굴에 웃음이 없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도 아주 한참 잘못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한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포도 열매도 주셨어요. 밭에 먹을 것도 주셨어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매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드려야 하는 특권과 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에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죽어가는 얼굴일까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저기 텍사스에 나오는 교회 얘기요. 말씀에 대한 확신, 내가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가의 확신,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기쁨이 안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예배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슬픔들 하나님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예배에 임하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제목은 예배의 10계명입니다. 파워포즈 남겨주세요.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1. 예배는 하나님께 가는 최고 수단이다. 예배 시간보다 귀중한 것이 없으므로 절대 빠지지 말아라. 2번. 예배 시간 20분 전에 교회에 오고 먼저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앉아서 예배를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 3번. 먼저 와서 기도하고 주보 확인하고 중요한 부분 표시하고 성경 본문 찾아서 읽고 믿음으로 예배를 기다린다. 4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해라. 5번. 창조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긴장하고 자녀들의 예배를 훈련시켜라. 6번. 예배는 축제인 동시에 전쟁이다. 그러므로 절대 졸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성껏 드려라. 7번. 예배는 생명이여 응답이다.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멘해라. 8번. 신령과 진전된 예배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히 임자도록 말씀 듣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라. 9번. 불신자와 새신자에게 매력적인 예배가 되게 하며 교회를 사모하게 하고 예배를 생활화하도록 도와라. 이 9번은 내가 먼저 바로 서야 이게 되는 거예요. 10번. 통성기도는 믿음으로 손을 들고 크게 부르짖어 간절히 하며 받은 은혜 감사하고 준비된 예물을 봉투에 담아 정성껏 드리고 축복과 승리로 예배를 장식해라. 자, 이 10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끼리 또 왜 그래요?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예배 10계명 중에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그럼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은 왜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심령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길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울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으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예배의 소중한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한 주 한 주 한 시간 한 시간 말씀 그대로 회개하며 우는 마음을 가지는 예배, 감사하고 기뻐하며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깊이 말씀에 들어가며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